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의 말씀을 갖고 설명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설명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개의 경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도망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 학대하는 자들, 탈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마음으로 계획했던 그 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뱀의 혀와 같습니다. 부드러운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치명적인 독과 같은 음모가 숨겨져 있지요. 시인은 악한 자들의 음모와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잘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과 또 함정을 파놓아 시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놓고 시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의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된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잘 아뢰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두려움과 공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인처럼 우리 모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그 상황을 되뇌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 말하면 그것은 넋두리가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그 상황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고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 보이고 사태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과 나의 태도가 조금씩 분별됩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그 상황을 설명하면 길을 잘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과 나열이 아닌 간구로, 또한 간절한 기도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삶의 경험들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특별히 가장 위험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해 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인이 아닌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음모와 재난들을 그들에게로 돌리고 불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악한 계획을 꾸미지 못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인은 최종적인 간구로 악인이 재앙으로 망할 것을 간구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 곧 고난당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푸신 분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해내서 지금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그렇게 살아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미래를 열어달라고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내어 현재 상황이 전개될 미래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시인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실을 분별했으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바램과 소원, 기대와 희망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이 배우고 또 신비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이러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니면 기도는 어떤 심신의 안정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치료제일까요? 사실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 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지금,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과 더 나은 미래를 놓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성도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잘 설명해 드리고 또한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기도하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겪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설명하겠습니다. 전후 사정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넋두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놓고 나의 기대와 바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